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그 다음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성문 바깥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녀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를 통해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여종을 통해 점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큰 지진을 통해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데살로니가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이렇게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특별히 물질로 도왔습니다. 한두 번 물질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물질로 최선을 다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의 다수가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역 군인들은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을 도왔으며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후원하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또한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과 함께 신실한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그를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급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내준 후원금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감옥 생활에 대한 소식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덜어주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집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휴양지에서 휴식을 하면서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간수들이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편지 내용은 온통 긍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감옥에서 자족한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는 한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의 추천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우리 대부분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그동안 후원이 끊겼던 빌립보 교회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자기를 찾아오고 위로한 일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채워줘서 힘이 나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족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 충족하다, 만족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결국 이 11절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만족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지만 내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만족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처한 상황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기뻐하며 경쟁하듯이 보란듯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반드시 걸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는 죽음 그리고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광야는 분명히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면 광야는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은 반드시 가시밭길에서 꽃길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긍정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이었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천에 처한다는 말은 원래 낮은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로 특별히 먹는 것과 생활용품에 있어서 어려운 외적 환경에 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고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데 고신 신학대학원 신약학 변종길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양쪽 상황, 궁핍과 풍부에 대해 다 말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배고픔과 궁핍함의 상황에서 견딜 줄 아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함의 상황에서 그가 견디며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은 말씀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고 바울은 떠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바울은 그 힘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서 군대가 전쟁터에서 귀환할 때 사용된 노래로 축하하는 의식을 할 때 사용된 시편입니다. 시인은 먼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강력하게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힘을 얻으려 하거나 능력을 찾지 말고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93장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찬송가 93장과 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